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요, 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2025년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중반 이후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 선교를 다닌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부활에 관한 증언은 관념적인 생각이나 이론에 있지 않고 그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만 되면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한 것을 막 나눌 때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왕년에 내가 군대 갔을 땐 말이야 하면서 군대에서 막 체험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잘 체험하지 않는 것들을 체험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막 조금 과장 섞어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도행전 22장과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막 전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는 유대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군중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자신이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지를 밝힙니다. 그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사도행전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죽은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그 예수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전합니다. 이에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교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말한 사도 바울의 증언이 미친 소리로 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 말이지요. 그런데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인 이 부활이 복음인데, 이 부활이 핵심인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은 그냥 그때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절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가 나타나셨다입니다. 죽었던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 모두가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체험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타나셨다입니다. 나타나셨다.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성.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거나 확인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여러분 법정에 가보셨습니까? 법정에서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증인들을 세워서 증인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일을 경험한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증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해석을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을 말할 뿐입니다. 이것이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도 그럴 수 있어 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랬다, 내가 보았다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거야, 부활했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보았다, 나에게 나타났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하나의 소설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일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믿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때는,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사실의 실체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어났던 일의 그 실체가 남아 있어야 그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믿는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 이유는,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이 오늘날에도 지대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이유는 그분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과 더불어서 그 실체인 한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역사가 눈에 보이는 실체를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광개토대왕이 만주 지역과 함께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은 기록으로만 지금은 남아있지요. 이러한 역사는 기록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실체를 남긴 역사는 기록만이 아니라 그 역사적 실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에만 남아있는 기록적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그래야 함이 마땅합니다. 기록적 역사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영향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의 특징 아닙니까? 왜 그렇죠?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은 다 누구나 마지막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것이 사실이니 그 부활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우리도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기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지요. 우리와 무관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글이 주어져서 매일 쓰고 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의 문제이고 인정의 문제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기치 못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상 가능한 일들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인생이 아니라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말이죠. 하지만 인생은 예기치 못한 일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 때문에 인생이 왜 이러냐고 한탄이 나오기도 하고, 세상에 대해, 인생에 대해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예기치 못한 좋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예상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고 고백되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뭐라고요? 부활의 능력. 저는 우리 교우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한번 다시 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기치 못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그게 좀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모아지지 않습니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도 사는 것이고, 살아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부활의 열매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매우 한정적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죽음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 생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때문에 죽음도 생명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게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인생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험하지 않고 아무리 머릿속으로 굴려도 이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체험을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쉽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누구에게 나타났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한 예수님이 여기 있다 하고서 내가 가서 찾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타나셨다. 교우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시라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당연해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나신 것이어서 오늘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시간적으로 볼 때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다르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에게도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는 나타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타나십니다. 이미 나타나 계십니다. 예수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충만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역사적이며 개인적인 체험의 사건인 이유는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가득 나타남을 저는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충만한 이유는,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한 이유는, 묻어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깨진 것들이 다시 붙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고백되고 부활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관한 일이라면 제가 왜 이 자리에 이 시간 여기에 서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 어디 놀러가고 실컷 인생을 즐기겠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까? 왜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부활을 기뻐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관한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비롯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그리고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든 아니면 알고 있지 못하든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은 덧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도 이제 값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귀하고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귀하고 귀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죽음이 그 힘을 우리에게 발휘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결코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증거를 달라고, 부활의 증거를 달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보니 잘 살고 있는데 뭐 굳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부활의 신앙까지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설득시켜드려야 할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설득의 문제도 아니고 설명의 문제도 아니고 이해의 문제도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누가 머릿속으로 완전히 이해하며 설득하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드리고 싶은 소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입니다.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압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니 압니다.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지금 내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이곳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야 영원한 생명이 준비 땅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 압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 보면 압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 사도들과 제자들과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여러분 무섭습니까? 죽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되지요. 제가 믿음이 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제가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어떻게 설득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죠?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 달라고.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도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공짜로 오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거 잘하면 이거 받을 수 있어.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대가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대가가 아닙니다. 그냥 선물이지요. 그러면 내가 이걸 잘하면 하나님이 이거 주실 거야, 이런 인과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죠? 어린아이들은 알더라고요. 저희 애들은 알더라고요. 어렸을 때요. 선물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요?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세상에서의 원리 때문에 그 아주 심플한 하나님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달라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데, 이 세상의 원리가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원리가 선물의 원리가 아니라 성취의 원리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학교를 갖고 좋은 직장을 가졌고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진 것이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한 것이야 라고 하는 성취적 개념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심플한 원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믿음은 결코 성취가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 또한 결코 성취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가 나타나셨다. 저 제목은요, 성취와는 무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 예수께서 나타나셨다가 아니라 나타나신 그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지 내가 뭘 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선물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부활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부활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교회 가서 이 설교 들으니 예수님 부활했다고 김유진 목사가 아주 목청 높이며 막 외치는데 나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내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가 뭘 해야지, 성경 통독을 해야지 하나님 만나주실까? 내가 뭘 해야지 만나주실까? 이런 성취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린아이 마음이 그렇게 순진하진 않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프면 울고 좋으면 웃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어린아이들은 뭐 갖고 싶으면 달라고 요청하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달라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니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내가 부활의 신앙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달라고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제가 만나보니 알겠습니다. 제가 뭘 잘났다고, 제가 뭘 할 수 있어서 예수님을 제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와주시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가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청껏 외쳤던 죽은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외침이 제가 100% 동의가 되는 게 정말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와시나니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그러합니다. 이해돼서 믿어지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서 믿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알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부활절 예배가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의 예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매일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예수님 정말 당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나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아까 연습한 거 있죠?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화답하며 주님의 부활을 외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